고린도서 2장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신약 287페이지 고린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이루할 것이니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으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몇 번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근심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로 근심하면 그 근심을 준 사람밖에 기쁨이 더 있지 않을 거 아니냐. 나를 근심하게 한 자가 오히려 기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좀 마음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의기소침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 다 같이 하지만 가정의 형편도 다르고 각자 성격도 다르고 가진 또 사회적인 배경도 다르고 수많은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의외의 부분에서 굉장히 강함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약한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지요.
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열심을 가졌는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연약하기도 해요. 물질에 대해서 약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사회성에서 또 약함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다 좋은데 대인관계가 잘 원만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그 성격이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사람들을 대하는 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막 용서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 한켠에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생겨요. 다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는데 마음속에는 차곡차곡 그런 게 쌓여. 쌓이지. 우리나라 큰며느리가 그랬지 아마. 큰며느리들. 집안 일들을 다 봐야 되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좀 드물겠지만 식구들이 좀 많아. 문 권사님 고생 많이 했지. 단칸방에 사는데 그 시댁에 식구들이 와서 같이 사는 거야.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한 100명 같이 데리고 살고, 그 좁은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근데 티낼 수 있나? 그 당시에 큰 며느리면 다 해줘야 되잖아. 시동생들 똥기저귀까지 빨아야 되니까. 내 자식 거 똥기저귀 빨기도 힘든데 시동생들도 옛날에 늦둥이가 많았으니까 다 빨아서 젖 먹이고 다 키우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 근데 시부모님 계시니 티도 못 내고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지. 한이 되는 거지, 한이. 큰 며느리는 할 게 못 돼. 우리 할 게 못 되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 지웅이는 장가를 가기 힘든 거야. 큰 며느리잖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면에 약함이 있어요. 약함이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일꾼들은 그런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면 안 돼.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 자랑하고, 그럼 나의 강함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예수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히려 나의 강함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약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 건강해 보이는데 어디 한구탱이가 안 좋아, 몸이. 그걸 감추려고 다른 것들을 해. 오히려 직진을 못하고 막 비실비실 돌아다녀. 그 정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가진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드릴 줄 알아야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부분은 치료하셔요. 가릴 부분은 가려 주셔요.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다는 오히려 인간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편을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더 이상 내가 근심하지 않겠다.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이런 일들로 근심하고 나아가지 않겠다. 이런 일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그만두거나 망치거나 오히려 더 의기소침해져서 그 일을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지요. 자, 오히려 바울이 그렇게 이런 일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 서신을 통해서 4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장문의 편지를 쓰는지? 이 이유는 내가 당신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의 사랑의 편지인 것이다. 자, 5절로부터 이제 그렇게 근심하게 한 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사도성을 의심하고, 이 바울의 진정성에 대해서 그것을 무가치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바울이 성도에 대한 사랑을 행하려고 서신을 기록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야, 저거 사도 아니야. 사도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 살았을 때 그때 다닌 사람들이 사도인데, 베드로 저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잖아. 저게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응?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 진정성을 제기하는. 응? 야, 이거 가짜 아니냐. 바울이 초기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응?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아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아.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어떤 분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도둑질 하다가 전도사가 됐는데 사람들이 막 믿어줘가지고 선교 후원금 엄청나게 보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도둑질하고 잡혀갔잖아. 사람이라는 게 이게 자기가 살아오던 이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떠나는 이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자신도 힘들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은 더한 거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서 죄 짓고 들어가서 나와서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과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워해. 오히려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좋은 쪽으로 나타나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바나바라는 분이 있어서 바나바라는 분이 보증을 서요.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걸 내가 보증한다. 자기의 인생을 걸고 바울을 보증해요. 함께 사역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바울이 나를 섬기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나중에 보면 오히려 바울을 섬기는 자가 돼. 근데 바울은 다 동역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높낮이의 개념으로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하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높낮이의 일이 아니라 각자 맡은 바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서 이 사회적인 배경이 우리를 그런 곳에서 놔주질 않아. 그래 여러분 교회도 어때요? 다니고 있는 사람조차도 교회에 직분을 높낮이의 직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이건 무슨 회사 직장도 아니고 목사가 사장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거예요. 누구나 맡은 바 직분이 다른 것이지 그 직분이 높낮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들을 사랑으로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거지요. 교회에 가장 귀한 은혜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용서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잖아요. 그럼 마땅히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해 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정죄는 누가 해요? 정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는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에요. 응? 감옥 가면 변호사가 있다 그래요. 같은 죄인인데 거기서 하도 오랫동안 사람들 사정을 듣다 보니까 딱 들어가면 뭔 죄졌냐? 이래저래 해서 안 돼요. 몇 년 딱 지가 재판장이야. 지가 재판장이야. 근데 거의 맞대. 거의 맞아. 얼마나 오랫동안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말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법적인 효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판사봉 있잖아요. 판사봉. 무죄 땅땅 때리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 저놈 죽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판사가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죄를 선포한다. 땅땅 하면 그날로 풀려 나와. 더 이상 잡아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죄가 없으니까. 이 법적인 효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법적인 효력.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저 예수 믿는데 저 인간 저 따위로 살고, 근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내가 볼 때 저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재판장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정죄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탄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 죄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죄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뭐냐면, 야, 이 사과 먹어봐. 이 선악과 먹어봐. 그때 하와에게 선악과 들이밀 때 뭐라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정죄라고 하는 게 그게 무서운 교만의 죄거든요. 우리는 누구라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는 없어요. 같은 죄인이어 가지고 너 뭐 하다 왔냐? 이거 물어볼 수는 있겠지. 몇 년 해줄 수는 있겠지.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에 있는 게 되는 게 아니야. 법정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정하시는 거예요. 죄를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포하시는 무죄가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보면 바울의 계획이 어긋나요.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 마음이 불편하고. 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틀어지거든. 디도가 어떤 일로 만나지 못했는지 우리가 그 형편을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일로 바울에게 때로는 가고자 하는 길도 하나님이 아니라 할 때 바울은 안 가요. 그 길을. 내가 보기에 아주 좋은 지금 전도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안 가요. 포기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원대하고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그게 하나님이 야 그거 말고 지금 저 물에 빠진 저 한 사람 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일을 등한시해.
그런데 그거는 우리 보기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거든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좋아 보이는 일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일꾼이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되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목사에게 좋아 보이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기 바라요. 이게 좋은 거예요. 네? 목사에게 잘 보여서 뭐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시길 바라요. 이게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떤 곳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하나님께서 그런 향기들을 나타내시.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자신이 향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헌신할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일이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정확히 몰라요. 잘 알지 못해요. 언제 아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거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우리 마음에 편견을 가지면 안 돼.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 생명의 일은 그런 게 없어요. 생명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니야.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구원을 하시는 데에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많아. 따라갈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힘쓰고 다른박질 해야 되는 거죠. 다른박질을 해도 이해할 똥말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모든 생명들을 대하여 복음을 전할 따름이에요.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결정할 바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자기 실력이 없는 줄 알아. 말을 못해서 그런 게. 모세가 하나님이 바로한테 보내실 때 말하라고 하니까 뭐래요? 저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아론을 같이 데리고 가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래요. 때로는 짧아. 많이 짧아도 너무 많이 짧죠. 이거 못 외워서 못 전하는 줄 알아. 못 믿어서 못 전하는 거야. 성경 구절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성경 구절로 복음을 전해요? 아니에요. 성경 구절로는 복음을 못 전해요. 성경 구절은 믿는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뭘 보겠어요? 여러분, 불경 믿어요? 불경 믿냐고? 불경 믿으면 안 되지만 불경 보지도 않잖아요. 불경 외울 수 있어요? 불경이 뭐 있던데? 가끔 나오는 거 있지 뭐. 공즉시색, 뭐 색즉시공, 뭐 중얼중얼 막 뭐 하잖아. 그 도로아미 탑을 아니야? 아무튼 불경을 우리 보지도 않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성경을 들이밀면 여러분 믿겠어요? 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더라.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 보고 믿냐고. 야, 그거 니네니까 거짓말로 써놓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 영국 BBC 방송 같은데 나오는 게 뭐예요?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그런 거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성경 믿냐고. 안 믿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믿겠네 안 믿겠네를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못 믿는데 어떻게 전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지. 나도 안 믿는데 예수님 어떻게 전하겠냐고.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바울의 마음에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꿈이었어요, 꿈.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마음속에 굳게 다짐을 해요. 그 당시에 사실 여기에다 막 섞어.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죠? 비빔밥. 네? 비빔밥에 뭐 들어가요? 네? 나물, 또 고추장, 참기름, 참기름, 또 계란, 밥, 보리밥. 보리밥 더 맛있잖아. 기껏 점심 먹여놨더니 침 흘리고 있네. 보리밥, 참깨, 깨 부신 거,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게 보리밥이 아니야. 개밥 돼, 잘못하면. 복음이 혼잡스럽게 한다는 건 뭐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로 그들에게 찾아가요. 그거를 전해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 철학이 섞인, 철학이 이미 그때 이제 막 철학들이 유행하고 번지고 있었으니까 그 철학들을 섞어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죠? 지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질 않아요. 처세술도 들어있고요. 상담학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철학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 안으로. 그래서 중세 기독교는 이게 철학인지 기독교인지 잘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극심한 혼란이 와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망해버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라져버리고 철학만 남았어. 철학만 남았어. 네? 우리나라도 이 장로교나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이 복음주의 교회를 빼고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요. 철학을 가르쳐, 철학을. 그러니까 졸업하는 학생들이 현장에 나와보면, 목회하려고 현장에 나와보면 자기들이 학교에서 배운 게 안 맥혀. 철학 얘기를 추가하고 하는데 권사님들이 듣고 어떻게? 아멘. 아멘. 자는 거야. 자. 졸릴 수밖에 없지. 젊은 학생이 들어도 졸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로교의 교리를 가지고 가서 다시 공부를 해.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점점 심해져요, 여러분. 점점. 성경 믿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얼마 없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많아 보이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성경을 다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뭘 믿냐면 다원. 구원이 다른 종교에도 많다. 다원론을 믿기도 하고. 여러분 이 우주에 생명체가 지구 외에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 이걸로 인류가 생겨나고
모든 생명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신 일, 창조의 주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주 다른 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말은 뭐냐면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화론의 출발이야. 진화론의 출발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번개나 이런 막 구름 속에 있던 전하가 서로 부딪히고 막 하면서 암모니아라고 하는 생명의 기초, 이 암모니아를 빵 때렸을 때 여기서 빠지직 하면서 뭔 벌레가 하나 꼬물꼬물 기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을 이루는 단위, 그게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이게 처음에 생겨나가지고 늘어나고 진화하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 거야. 거기서. 이게 진화론이야. 그러니까 이 우주에 다른 곳에 생명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어떤 말로 현혹해도 성경을 보면서 침 한번 꿀떡 삼키고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참말을 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야. 착하게 산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지구 외에 다른 생명체가 없어요. 있으면 진화론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라고 하는 미 항공우주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다른 생명 찾아서 우주선 띄워보내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띄워보내서 화성도 가게 해보고 해서 뭐 물자국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쩌고저쩌고 별 말을 다 해야 되지만 우주 끝에는 우리가 가볼 수도 없을 뿐더러 수억 광년, 빛의 속도로 수억 광년을 가야 돼. 수조 광년을 가야 될지도 몰라. 안 가봤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이래요. 그래서 얼핏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보면 우리 자신은 미미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미미한 존재니까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다. 우리 인생에 대한 허물을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전 우주적 사건인 거예요. 아담의 타락은 전 우주적 사건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것을 회복시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이 그게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일은요 우주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전 우주적인 일이었어요. 아담의 타락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아담의 타락을 완전히 다 덮어버리는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던 거지요.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나타나는지를 늘 기억하고 순전한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또 구분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열심도 때로는 그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것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또 바른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아래 순종하고 또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